열왕기하 강의 19번째 시간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의 구성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남유다의 지금 상황이 풍전등화, 이제 바람 앞에 등불이죠. 멸망의 위기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19장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이때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것을 이제 대처해 나갔는지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말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의 2차 협박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도 역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이제 패배 순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심 내용은 하나님과 이렇게 바른 관계에 있더라도 여전히 삶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지난 그 18장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아시리아의 그 1차 침공이 있었죠. 남유다를 향해서. 그때 이제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 이제 세상 방식대로 해결한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이게 그 조공을 이렇게 바쳐서 이렇게 그 해결을 했습니다. 그 성전과 궁궐에 있는 이 금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아시리아 왕에게 이렇게 바쳤고, 그 아버지 때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 준수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해법은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단순히 이런 어떤 증상, 그 위기를 이제 모면하려고 했었던 것이었고요. 임시 방편에 이제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이제 2차 침공을 이제 다시 이제 단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아시리아 왕의 그 최전선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이 랍사게가 처음에는 이제 말로 이렇게 그 협박을 했어요. 말로 지금까지 아시리아는 이긴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 완전히 이제 굴복할 것을 이제 히스기야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히스기야는요, 이제 1차 침공 때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제 그 대처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36절에 보시게 되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체 그 이 랍사게의 그 심리전에 이게 말려들지 말고 일체 대응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구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으며 몸에 굵은 배를 두르고 주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굵은 배를 이제 둘렀다고 하는데요. 이 굵은 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굵은 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주 그 절박한 상황을 이제 그 보여주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되겠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그 뭐 우리나라와 같이 어떤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굵은 삼배 옷을 입었던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굵은 배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담는 자루 있죠. 곡식을 담는 이 푸대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그 옷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옷을 이렇게 끈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그 앞치마처럼 이렇게 두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른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두른다. 그러니까 그 곡식 푸대자루를 이렇게 그 찢어진 옷 위에 그것을 이제 그 덮어서 두르는 그런 방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주 그 절박하게 찾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이제 항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굴복하지 않고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누구를 주목했다?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요, 자기 자신의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는 누굽니까? 대언자였죠. 당시에 히스기야 당시에 이제 대언자였는데 이사야에게로 보낸 거예요. 왜 이사야에게 보냈을까요?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보다 더 영역이 뛰어나니까 이렇게 보냈을까요? 예, 그것이 아니죠. 지금 그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로 이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인 거죠. 지금 아무리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더라도 실체적인 현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히스기야는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는 이 두 가지 기도가 있는 거예요. 1차원적인 기도가 있고 2차원적인 기도가 있는 겁니다. 1차원 기도는 뭘까요? 예, 포위를 풀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현상을 좀 이렇게 탈피하기 위한 기도가 이제 1차원적인 기도입니다. 2차원적인 기도는 뭡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다고 하는 내 방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차원적인 기도요.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 믿음의 기도라고 지금 여기서 이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들은 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깁니까? 예,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 예, 지금 랍사게가 계속해서 말로 협박을 하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예, 아직 전쟁에 진 것도 아니고요. 또 아시리아 대군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단지 떠들 뿐이에요. 떠드는 현상만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엄포에 불과하다는 거죠. 엄포. 예. 마치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하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살리는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믿으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시리아가 지금 이제 남하 정책을 진행합니다. 남하 정책을 진행하는데 지금 이제 남유다죠. 남유다를 지금 정복하려고 하지만 실제 목표는 남유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아시리아의 목표는 남유다가 아니라 어디예요? 그 밑에 있는 이집트인 거예요. 이집트를 사실 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남유다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산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 군사력만 낭비하는 거죠. 예, 그것을 먹으려고 했을 때는. 그래서 단지 항복만 받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실제 목표는 이집트를 공격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제 목표를 이제 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7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그에게 돌풍을 보내리니 그가 풍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아시리아가 지금 성을 포위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막 말로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쓸어버리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두 번째 협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로 협박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 협박은 편지로 협박합니다. 편지로. 예. 편지가 강합니까? 말이 강합니까? 편지가 강한 거예요. 예, 편지가 강한 겁니다. 말은 그냥 이제 사라지는 것이고요. 예, 편지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문서로 남기겠다는 거예요. 문서로. 예, 문서로 근거를 이제 갖고서 지금 이제 공격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이제 이 문제를 자기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단독에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아스리아 왕을 찾으러 갑니다. 예, 아스리아 왕을 찾으러 가는데 아스리아 왕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림나를 대적하여 전쟁 중에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아스리아 왕은 예루살렘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남쪽에 있는 그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림나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력이 이제 분산되면 안 되는 거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사게에게 이렇게 절대로 공격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예루살렘 공격하지 마라. 예, 항복만 받으면 돼. 항복만. 항복이 우리가 목적이야. 군사를 절대로 분산시킬 생각을 하지 말라. 예, 우리의 이 모든 군사력은 남쪽으로 집중해야지 그 산으로 향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주게 되니까 랍사게가 이제 편지로 이번에는 편지로 이제 그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10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분명하게 전하라는 거죠. 분명하게 전하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가 신뢰하는 이 하나님은 절대로 아시리아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의 이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나라가 아시리아에게 굴복했고요,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내준 이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고 우리하고 협조할 것을 이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정책이에요. 북이스라엘도 똑같이 멸망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친아시리아 정책을 세웠고 그래서 흡수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남유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굳이 힘들여서 이것을 이제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제거하고 친아시리아 정부를 세워서 흡수하는 방식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 항복문서를 이제 받은 히스기야는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으로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요 이 아시리아 왕의 이 편지를 받고서 부들부들 떨었던 것이 아니라 담대한 용기를 갖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편지를 읽고는 담담하게 이제 주의 전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구절이 그 유명한 그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히스기야 기도.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곧 주께서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참 이 히스기야가 이제 그 아시리아 그 왕의 편지를 앞에 탁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기가 어디예요? 그룹이 어디에 있나요? 지성소에 있죠. 지금 성전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또 불렀고요. 그 다음에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또 불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불렀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이 아시리아 제국은 지금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한낱 헛개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히스기야는 여기서 붙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붙듭니까? 우린 기도할 때 무엇을 붙드나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죠. 하나님의 손을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붙들면 하나님의 손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구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히스기야는 여기서 드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주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조목조목 이제 이 그 히스기야는요 그 내용을 조목조목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히스기야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히스기야의 전쟁도 아니고 남유다의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전쟁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오직 주만 홀로 하나님이신 줄 이 모든 곳에 이렇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믿음의 기도 여기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20절부터 34절까지 아주 긴 내용으로 지금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기도.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좋아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좋아하시고 겸손한 기도를 좋아하시고 순종하는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올 때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에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시게 되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 마귀도 하나님의 자리를 앉으려고 했어요. 이 아시리아도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이제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나를 대적하여 분노하는 것과 너의 떠들썩한 말이 내 귀에까지 올라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갈고리를 내 코에 끼우고 내 굴레를 내 입술에 씌워 내가 온 길로 너를 돌이키리라. 그래서 지금 이 아시리아 그 왕이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분노케 하고 또 떠들썩한 말로 하나님 앞에 이게 들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들으시고 이것을 이제 그 완전히 이제 그 모든 것을 원상복귀 시키시겠다.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도시 니느웨가 이제 파괴가 됩니다. 25절에 보시게 되면 요새 도시라고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요새 도시 니느웨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 성은 이 성벽이 높이가 30m, 너비가 전차 4대가 한꺼번에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아주 두껍고 높은 그런 성벽입니다. 수백 개의 탑이 있어요. 수백 개의 탑이. 그냥 철옹성 같은 그 요새예요. 진짜 예루살렘 성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제국의 아주 강력한 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니느웨 성은 주전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멸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26절 보시게 되면 마치 이렇게 그 표현하기를 들의 풀 같고 푸른 채소 같으며 지붕의 풀과 같고 또 말라버린 곡식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교만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 교만의 특징은 바로 분노예요. 분노, 화를 냅니다. 화, 진노를 막 표출하는 거죠.
잠언 21장 24절에도 보시게 되면 교만한 진노를 표출하며 행동하는 자를 일컬어 교만하고 건방져서 비웃는 자라 하느니라. 왜 교만한 사람이 이렇게 분노합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리아는 가는 곳마다 분노한 거예요. 왜 분노했습니까? 자신이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자기가 지배하고 이게 억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만나는 나라마다, 만나는 민족마다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이제 표출했던 거예요. 급기야 하나님까지 무시한 거죠. 하나님까지 무시하게 되니까 결국은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겸손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겸손은 온유함입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은 온유함이에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교만과 분노는 또 같이 가는 것이고요, 겸손과 온유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 자신이 중심에 서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하죠. 지금 이제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막 분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중심에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계속.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말씀에 굴복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가졌던 이 마음이 바로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졌었던 것이고, 아스리아는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아시리아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이렇게 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겸손한 그 유다 왕국을 최선의 길로 좀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요. 지금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망했어요, 지금.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왕국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이것이 내게 표적이 되리니, 이렇게 기록해요. 표적이 되리니.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을 굶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기서 굶게 하지 않으신다. 첫째 그 농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공급하셨냐면 저절로 자라는 것을 통해서 공급하신 거예요. 저절로 자라는 것. 둘째에도 어떻게 합니까? 둘째에는 또 이렇게 곡식을 심었어도 당장 곡식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또 같은 것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먹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에 심었으니까 그 심은 것을 거두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 힘으로 이렇게 해결하고자 했을 때는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왜?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보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준비하지만 그래도 불안하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족하고 모든 것이 궁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보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들이 굶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또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30절 유다의 집에서 피하여 남은 자는 또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집에서 남은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고 히스기야처럼 믿음을 지킨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마가와 대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지켜야죠. 그분들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아시리아의 그 멸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사야에게 그 응답하신 말씀이 뭐였나요? 돌풍을 보내신다고 그랬죠. 돌풍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주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였고요. 그 다음 날 송장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실체예요. 예. 이걸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히스기야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모습을 이제 본 거죠.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산헤립에 대해서도 아시리아 왕인데요. 산헤립에 대해서도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사야에게 응답하기로는 그가 풍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풍문이 뭐였나요? 이 풍문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다 송장이 돼버린 그걸 듣고서 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군사들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혼자. 예. 니느웨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고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승승장구하던 이 산헤립은 패장의 모습으로 니느웨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니느웨로 돌아간 이 산헤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보시게 되니까 자기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그의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죽음을 여기서 맞이하게 되었고요. 예상치 않았던 이 에살핫돈도 이 산헤립의 아들인데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에살핫돈 시대에 그 아시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번성했어요. 어떻게 보면 산헤립보다도 더 번성했던 이 나라를 이제 구가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전 621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출해 주셨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산헤립이 있었고 이사야 대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고 이사야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구출받는 이야기가 여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말씀을 구하는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형편을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에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이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굳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일을 해줄 것이고요. 우리는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떤 그 위험으로 우리가 흔들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이 아시리아와 같은 이 제국도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같이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셨고 또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진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를 먹여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